위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3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또 모세의 이야기를, 또 바울과 같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셨다면 참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셔서 제목을 보시고 감을 잡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주제에 해당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가장 평범한 사람을 대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식이 12명이라는 거는 좀 특별하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그냥 평범한 어떤 놀라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곱의 이야기에 아마도 매우 연결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 얘기하면 야곱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던 사람도 사실 없었던 것이죠. 애초에 축복을에서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는 거리가 조금 있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만 권한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해 준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축복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누리고 싶다. 왜 그거는 형만 해야 되느냐? 나도 얻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지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형에게 주어질 그 특권을 대신 자기가 얻어내기 위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용한 게 형이 정신없을 때 팥죽을 디밀어서 형에게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형은 별 생각 없이 너무 배고파갖고 이게 뭐가 중요해, 쟤 지금 장난치는 거지? 이러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팥죽이나 내놔라 라고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정말로 그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드디어 형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입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가로챈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특권을 얻는 대신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관계겠죠. 에서의 관계가 어긋나고요, 또 아버지에게는 또 속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바로 이 관계가 깨진 것을 바로 이 에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누군가의 것을 뺏는 방식으로 축복을 얻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대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놀라운 자기가 원했던 걸 얻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뭔가 뺏는 방식으로
자기가 축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바로 이렇게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형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어쩌면 가장 친한 관계여야 할 그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이 가정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마음 속에서는 한 가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장면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는 도중에 해가 져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돌을 베고 누웠는데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참 힘든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떠나고 또 아버지를 떠나 가정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이름이 무엇이죠? 베델입니다. 이 15절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이 가나안 루스 땅의 베델이었고 바로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지어주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벳엘,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인데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을 기억했습니다. 기념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랐던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정말 원했던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너무나 안정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축복은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참으로 그 안타깝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당장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축복의 시간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제자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렇게 야곱처럼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들이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먼 미래의 약속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제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만 있지 현실적인 상황이 뭔가 변화하고 뭔가 달라진 것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안정감이 생겼지만 어쩌면 가정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야만 하는 이 야곱처럼 우리도 또한 새로운 삶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존에 익숙했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려두고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야곱처럼 우리도 그 삶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 하란으로 삼촌이 있는 그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은 곳의 이름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읽어서 아시겠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한눈에 뿅간, 그 너무나 놀라운, 아름답다고 느끼고 너무나 마음이 그냥 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과 이야기를 하고, 장인어른과, 삼촌이자 장인어른, 뭔가 이상하지만 어찌됐건 장인어른의 그 결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또 레아를 먼저 아내로 두어야만 했고, 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아내를 얻고 그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또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아내를 얻고 또 그 사이에서 11아들과 또 디나라고 하는 또 딸을 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절절매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러한 야곱의 삶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때가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살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자식들도 크고, 거기서 그 라반의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저 사촌이 다 가로채 간다라는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일을 한 대가를 얻는 것보다는 너무나 고생을 더 많이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야곱은 라반을 떠나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서 떠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좀 자주 나타나셔가지고 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잘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한참 안 나타나시다가 20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너무 중요할 때 나타나신 거죠. 야곱이 삶을 보면 너무 열정적이고 또 좀 축복을 너무나 갈구하고 너무나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성실히 일한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속이기도 한 것도 있고 또 지혜를 너무나 또 사용해서 뭐 이런저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알려주시냐면 베델의 그 때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고요. 그때 너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20년 지났으니 가물가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마음 언제 세례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죠? 지금 막 다 얘기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그때를 한번, 내가 너에게 그때 나타난, 내가 너 세례 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어쩌면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세례를 너무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했던 고백이요, 맹세요, 그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아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쁘게 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란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나는 갈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그 첫 마음을, 그 첫 장소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시면서 이제 이곳에서 할 만큼 했으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야곱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가려는 야곱을 라반은 어떻게 하죠? 그냥 순순히 보내주나요? 자, 안타깝게도 라반은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잘 봉합이 됐고 야곱은 라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던 에서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 에서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두려운 관계였고 다시 만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라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받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 세상이요, 어쩌면 야곱은 라반에게 갈 때 라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외삼촌이니까 잘해주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난 축복받았고 이제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라반의 집에 가면 그냥 다 좋을 줄만 알았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뭘까요? 엄청난 갈등과 애씀과 노동과 수고로움이 있었죠. 어쩌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세례받을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냥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행복할 줄만 알았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또 두 아내와 12아이들로 대변되는 또 우리의 삶의 고단함들이 또 존재하고요,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고향은 떠올려지는 것은 에서였습니다. 두려운 형이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 다시 예전의 그 갈등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아가는 와중에 야복 나루터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함께 야곱의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야복 나루터에서 먼저 그 가족들을, 아내와 아이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고 그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룻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너무 두렵다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지팡이 2개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가 와서 이렇게 많은 가족을 이루게 됐는데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와,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네? 라고 엄마 어쩌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구나를 야곱은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이 한 가지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뒤에 있는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 에서는 20년 지나가지고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야곱한테 막 힘든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야곱 혼자만 엄청 지금 신경 쓰고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형 만나면 난 죽었다. 어떡하지? 하면서 겁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다고요. 그리고서 자꾸 하나님을 불러드리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라고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으면서 들어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아시죠? 씨름에서 밤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한 그 장면이 바로 이 야복 나루터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믿음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했는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다윗의 마음속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에서는 걱정했던 것만큼 야곱을 미워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에는 에서랑 잘 화해라기보단 잘 만났고 에서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했던 그 일이 별거 아닌 상황이 돼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창세기 33장을 보면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16절,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었는데 숫곳이란 말은 그가 오두막이란 뜻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의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부근에 천막을 치고, 돌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루스 땅 베델이었는데 야곱은 거기까지 가지를 않고 와, 이제 해결됐다, 와, 이제 다 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숫곳에 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세겜성에 도착해서 천막을 치고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곳은 세겜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성에서의 이야기들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겜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세겜성에서 세겜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몰이었나요? 하여튼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너무 예뻤나 봐요. 뿅 가가지고 사랑을 하게 빠졌는데, 근데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성폭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여동생이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오빠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오빠들이 화가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부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 집에서 고생했던 것,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 에서의 문제만 머릿속에 잔뜩 안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이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자기의 12명 중에 한 딸이 죽어버리게 되고, 그것도 아주 괴롭게 강간당하고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은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인하는, 살생을 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에 휘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주위에 또 이 일들이 퍼질까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또 나타나셨어요. 지금 뭔가 급박하시고
야곱을 지금 내가 도와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어쩌면 여기에는 질책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고 계시지만 그 내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너는 왜 숲곳에 머물렀고, 내가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너는 왜 세겜성에 천막을 치고 정착을 하려고 했느냐.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해결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솔루션을,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라고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고요? 네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나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라고요. 거기가 네가 거쳐야 될 곳이라고요. 드디어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곳에 가야 되는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라고요. 어쩌면 가족들 안에 외국인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가족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는 그냥 야곱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두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머릿속에만 애서 그 문제만 매달렸는지도 모르지만 이 장면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온 가족에게 내가 정말 어디로 가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핵심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야곱과 그 일행은 드디어 가나안 땅의 루스 곧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 드디어 베델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가 올 것임을 선언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베델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요, 그 모든 축복들이 너의 힘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축복을 부어 넣어 준 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축복했고 그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너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는 두려움 속에서 너가 당면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어쩌면 이용하려고 사용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뜻은 바로 너를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를 정말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고 하나님 그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에 축복을 주는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처음 그 베델에서 했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란에 갔다가 또 돌아와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야복 나루터 그리고 베델까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됐고, 가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리고 내 이름이 바뀐 것. 야곱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속이는 자였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바로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을 것만 같았던 그 하란의 집이요, 외삼촌의 집이요, 어쩌면 교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외삼촌 그러면 그냥 푸근하고 잘해주고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교회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해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로 구성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뭐를 상징할까요? 우리의 죄성이요. 세례받기 전에부터 있었던 우리의 죄성이요. 얼마나 극복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성이 그냥 사라졌습니까? 잠복하죠. 그냥 살짝 잠복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고, 기회만 보면 우리의 면역성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삐질삐질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픔을 주는 우리의 죄성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죄성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에서는 어쩌면 그런 존재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숫곳은요, 세겜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냥 여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을 상징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머물고 싶었던 곳들이요. 근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쩌면 라반에게서 걱정했던 것, 에서에게 걱정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강간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요.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들로 돌아올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데요.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올바르게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떠십니까? 베들로 시작해서 베들로 왔습니까? 아니면 숫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라반의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이 누릴 수 있는 그 시점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베들로 돌아올 때일 것입니다. 모두 다 베들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